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다른 모든 책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도와요.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잘 도와주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대전제 두 개가 흔들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잘 안 돼요. 물론 모든 성경책이 다 문자대로 대부분 해석하고 약간의 그 비유나 상징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문자대로 해석해야 될 것을 너무 상징으로 풀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하시고 읽으시면서 이건 상징이나 비유가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것만 상징이나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중요한 말씀들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을 받죠. 그렇지만 성경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가장 뭐냐면 내가 가장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났어. 언제? 때가 가까울 때.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because time is near.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 오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 휴거. 그런데 그를 찌른 자와 일반인들을 구분해놨죠.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주님 오실 때 다 알아요. 다 알게 됩니다. 애곡하는 이유는 휴거될 줄 알았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이구나, 예수가 심판주이구나 하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휴거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있다는 것이 처음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7 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7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신 특별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의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그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7년 내 환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면하게 한다니까 휴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심판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부터 이제 인을 떼는데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긴 설명은 제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척을 하려고 이렇게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쓰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이 쭉 떼이는데 환란은 첫째 인부터가 시작이 아닙니다. 어디라 그랬죠? 6째 인을 뗄 때부터 환란이에요. 환란이 6장 12절에서 시작해요. 즉 6장 11절과 12절 사이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큰 지진이 나고 이제
유성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휴거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 또는 떼는 순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장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6장 14절 15절 말씀, 6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렇게 문장만 잘 관찰하여도 우리는 큰 계시가 열립니다. 다음은 이제 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때 인을 쳐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죠. 성령 받으면 그냥 복음을 못 전해서 이게 미칩니다. 예, 감동 때문에.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뒤에 나오는 그 14만 4천과 동일한 인물이고 그들은 찬양됩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사람 수를 상징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휴거 때 근데 너무 수가 적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교회의 구원이다. 완전히 틀린 가르침입니다. 근데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 출몰을 했죠. 신천지가 한 10년 전에는 자기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다 차간다. 이거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4만 4천이 다 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잘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 말 잘 듣고. 왜 그렇게 됐죠? 성경을 잘못 푸니까. 성경을 잘못 푸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잘못 해석하는 교사나 신천지 안에 있는 교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배우고. 그리고 이 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 그랬죠.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야곱이 창세기에서 예언한 말씀, 단지파에게 예언한 말씀, 창세기 49장 17절에 뱀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독사. 그리고 흰말 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계시가 여기서 열려요. 그러기 때문에 단지파한테는 이걸 안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침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팔은 자가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자야, 제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로마 카톨릭이나 무슬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관찰하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유대 이스라엘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계시가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부터 할 차례죠.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대요.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 아닙니다.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려요. 풀도 타버려요. 실제로 지구의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에스겔서 3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 불을 내린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거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거예요. 마곡과 및 섬에, 이게 뭐냐면 마곡은요, 지금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마곡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라들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마곡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곡이 나라 이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곡이 뭐예요? 그 마곡의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창세기에 그 마곡이라는 이름 나오는데 그거랑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이렇게 구분한 거. 마곡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뭐 또 그 외의 지역,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 에게 내린대요. 마지막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거, 지금 오는 천지에 불을 내리는 것이 에스겔서 39장 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보면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지금 이게 유성이거든요. 우리 유성의 위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공만 한 개 떨어져도 운동장만큼 파인다. 야구공만 한 개 떨어져도 집터만큼 파진다 그래서.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 해요? 산더미만 해요. 큰 산이에요. 5대양이라고 그러죠. 대양이 5개인데 태평양이 제일 크죠. 아마 태평양에 떨어지나 모르겠어요.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태평양에 떨어지면 아마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전 바다에. 내가 면적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너무 큰 바다가 그 산이 유성이 초속 수천 킬로로 떨어지니까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잘못 배운 것을 제가 가르치면서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이거를 바다 적조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더래요. 누가. 어떤 목사가. 예. 아닙니다. 피예요. 그다음 피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피가 싫어가지고, 예, 뭐 피 좋아할 건 없는데 우리가 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피, 우리 또 대속의 피도 있고, 피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3분의 1도 깨지는 거예요. 바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가 10,000개 떠 있다. 그러면 3,300개가 깨지는 겁니다. 10절에 가면은 횃불이 떠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횃불같이 탄 큰 별이. 근데 이 별은 강물을 쓴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쓴 물은 독이 들어간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맛만 씁쓸하다가 아니에요. 예,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혹시 남겨지면은, 만약에 우리 빌라델피아가 남겨지지 않겠지만 혹시 기적적으로 남겨지면은, 이게 지금 휴거가 시작되고 며칠 간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몇 달 간격이 아니에요. 뭐 1년 간격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바로 큰 지진과
유성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죽는다 그랬죠. 뭐 수억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또 바다가 피로 3분의 1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죽냐면은 물을 마시고 죽다. 그 물 조심해야 돼. 물 마시지 말아야 돼. 강물. 아마 수돗물도 그럴 거야. 그래서 물 좀 갖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낙에서도 회개하고 지금 다시 이제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런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23장 15절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상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주의 종의 죄 때문에 세상이 악하여.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항상 정치 지도자가 악해서 세상이 악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영적인 원리인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그리고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다른 데서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 네? 다른 예언서에는 어디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에 휴가 되자마자 어디부터 심판한다? 교회부터 심판한다.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하는데 살아남은 거짓 종들이 있겠죠. 그때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거짓 종과 거짓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물 마시고 죽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때 물 마시고 죽어. 연결되잖아. 거짓 선지자들.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죽인다 그랬잖아.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 독한 물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11절 다시 읽을게요.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마시고 죽는 게 모르고.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우리 그 창세기에서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든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첫째가 징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달과 뭐 절기를 만들기 위해. 근데 간단하다 그랬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면은 심판이고 밝아지면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징해요. 근데 3분의 1이 지금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받는 거냐면요. 바로 조금만 가면은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영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죽어요.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3분의 1이 죽을 거니까 3분의 1만 얻어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 4개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5개, 6개, 7개, 3개 남았기 때문에 화를 3번 얘기한 거예요. 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것은 황충의 재앙이에요. 뭐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고 그것을 여니까 연기와 황충이 나오더라 고 하는데 뭐 이거 약간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실제로 뭐 누가 무저갱 열쇠를 열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황충이 실제로 벌레라는 얘기예요. 벌레인데 어떤 벌레냐면 아주 전갈같이 독한 벌레예요. 맞으면은 어느 정도 고통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런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7년 대환란은 뭐예요? 환란을 겪으면서 연단해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회개하면 살아남아요. 예,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황충들은 보통 뭐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갉아먹기도 하고 잎도 갉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이거. 사람만 공격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우리 이마에 인치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봤고 또 14만 4천 인치는 거 맞죠? 성령에 인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휴거가 일어났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지금 시간이 며칠 안 지난 거예요. 아직 며칠 안 지났는데 그 동안에 회개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안 해요. 성경을 보면 회개 대부분 안 해요. 믿던 사람도 너무 분하고 막 원망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 회개해서 정말 뭐 또 성령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 뭐냐, 이때 황충이 안 쏘이면 나 구원 받은 거야. 황충이 쏘이면 더 회개해야 돼. 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 인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인침 받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휴가 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겔서 우리 9장 4절 6절 봤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죽여라. 이거 한번 보죠 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게 뭐예요? 이게 인침을 받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동일한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응하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고 성경이 성경을 풉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가증한 일에 참여한 사람만 죽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증한 일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구원받아요. 내 영혼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WCC 회의가 개최될 때,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 가정한 일로 우리가 탄식하며 회개해야 돼. 대신 그런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친 자, 그런 자들은 이마에 인을 쳐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심판이 그게 6절에 있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지금 저기 하면 뭐야? 교회에서 시작할지니라. 절간에서 시작할지니라가 아니에요. 무슬림 사원에서 시작할지니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누구부터 해? 늙은 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그냥 일반 늙은 노인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노인은 제사장과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지면 뭐야? 교회부터 심판하고, 그 교회 중에서도 누구부터? 목사부터 심판하라. 목사, 부목사, 전도사부터 심판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또 5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뭐 많이 괴롭다는 건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기간을 말해. 5달 동안 괴롭대. 아까 수목이 불이 타는 거나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 이거는 며칠간 타더라, 며칠간 피로 돼 있더라, 그 말 없죠. 여기는 쏘여가지고 고통받는 기간이 5달 정도 나와 있어. 그런데 한 번 또 나와. 10절에 가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요, 글자 한자 한자 넣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정말로 그거 100분의 1도 모르고 지나가요.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모르니까. 숨어 있는 것들은. 아니, 고통받는 기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 2번 말해. 그럼 고통받는 기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5달 동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11장으로 가면은 두 증인이 3년 반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또 통치한다는 게 나오죠. 그게 7년이 딱 나오죠. 근데 그 전에 5달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3년 반 환란 시작하기 전에 5달 플러스가 있다고, 그거를 알리려고 5달을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로 성령이 조명해주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럼 그게 또 그럼 정확하게 얼마냐? 몇 달?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의 비밀이란 그 설교 있잖아요. 그 책에. 초막절과 6월절 사이가 6개월이에요. 6월절과 다음 초막절 사이도 또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3년 6개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가뭄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6개월 통치했어요. 46개월. 왜냐하면 이 두 절기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찍은 거예요. 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큰 사역 때는 하나님이 꼭 이 두 절기를 사용해야 돼. 한 절기를 2개를 사용하지 않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 시작만 둘 있고 끝만 둘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리면서, 와, 이것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면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환란은 7년 6개월이구나.
그럼 또 여기서 응용을 하면 두 절기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휴거가 시작되는 거는 초막절이거나 6월절이겠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죠. 7년 6개월 후에 내려오는 게 환란 다 끝나고 7년 6개월 후에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는 뭐예요? 또 초막절이나 6월절이겠구나. 그죠? 초막절에 올라갔으면은 6월절에 내려오셔야 6월절에 올라왔으면 초막절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휴거는 꼭 초막절이나 6월절에 꼭 일어난다. 아니면 저는 이제 초막절에 일어나는 걸로 풀죠, 성경을. 그렇게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풀고 지금 이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강한 영감을 받는다, 이 정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밤에도 올지 몰라요. 이게 가장 정확한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아니지.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예언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나 오실래나 저제나 오실래나 이 절기에 오실래나 그런 기다림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황충에 맞아서 고통받는 기간이 5개월이라는 거, 이걸 두 번이나 써놓은 이유, 그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6개월에 더 환란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6째 인을 떼면서 환란이 시작됐는데 땅이 타는 재앙, 그 다음에 바다가 피로 되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 쭉 있었죠. 그러다가 이거 5개월 황충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황충 재앙에서 그 전 재앙까지가 합해서 6개월이 돼야 안 돼요? 채 안 되는 거 좀. 5개월 플러스예요. 왜냐면 뒤에 또 하나가 있거든, 재앙이. 요거까지 끝나면 6개월이 차는 거야.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증인.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된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제 책에도 있고 해서 이거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한다니까. 이렇게 계시를 해요.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어요. 아까 화 세 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고 두 번째 화가 이제 여섯째 나팔이에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지금 여기 보세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이 사람 3분의 1은 인류의 3분의 1이에요. 그 년 월 일시에. 그건 뭐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죽는 것은 뭐밖에 없죠?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핵무기로 단번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벌써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죽일 수도 있죠. 3분의 1. 네? 그 아수르 병사 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명이 그냥 송장이 돼 있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근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무기들이 나와요. 무기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러니까 지금 75에서 78억 사이라 그러는데 3분의 1을 하면 25억, 26억이 죽는 거야. 한순간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군사적으로도 이게 해석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날 때 3차 대전이 생길 때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성능도 더 세요. 그런데 그들이 핵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한두 개 떨어뜨리고 항복할래? 뭐 이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한번 쏘잖아요. 그럼 한 발 쏘지 않아요. 엄청나게 쏟아요. 그럼 여기도 그게 감지되면 무조건 눌러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몇백 군데를 겨냥하고 있어요, 서로. 러시아는 미국과 그 유럽, 그 EU 동맹, 그 나토 그쪽, 그리고 뭐 일본, 뭐 자기 적이 될 만한데 다 겨냥하고 누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번 누르면 몇백 개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죠? 25억 죽는 거 한순간에. 마병 수가 2만만이니 뭐 이거는 뭐 이 싸우는 자들의 뭐 사람 수가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이때 전쟁 되면 군인, 뭐 예비군,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막 동원되겠죠. 워낙 큰 전쟁이니까 다 동원령 내리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숫자대로 이것도 2억 명으로 합니다. 2억 명이 모여도요, 한 군데 모여도 10km 곱하기 36km 정도면 2억 명 다 모여요. 제가 면적까지 계산해봤어. 2억 명이 모이려면 저 사람 얼마나 있어야 되나. 10km 곱하기 36km. 그럼 2억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죽냐면은 17절에 보면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지금 요한이 현대식 무기를 본 거예요. 탱크랑 대포랑 미사일이랑 막 핵무기랑 다 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니까는 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대식 무기를 2000년 전에 봤으니. 그래서 설명한 게 하상 그 말들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런데 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까 꼬리는 뱀 같고 이렇게 대포 본 거야. 대포 꼬리는 뱀 같고, 예?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돼. 여기서 나가잖아요, 총알이. 대포가 나가. 그러니까 현대식 무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뱀같이 생겼다 그러고 탱크 화구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죠. 재밌죠? 근데 여기도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죠. 불과 연기와 유황. 핵이 뭘로 죽냐면요, 바람, 열, 그 다음에 방사선, 이 세 가지로 죽어요. 비슷하죠,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 불은 뜨거운 거고, 유황, 연기. 예, 그래서 지금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에 죽어버린다는 거, 이것이 지금 사실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건 미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순간에 죽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심판받는 거는 따로 떼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해가지고 18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는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죠? 이거 핵이죠. 또 10절에 보겠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핵으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있어요. 4번 나 19절에 맨 끝에 1시간에 망하였도다.
미국이 망하는 건데요. 여기도 1시간에 한 번에 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에요. 처음에 휴가 일어나자마자 수억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되니까 이게 6개월째쯤 되는 거예요. 이게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전쟁이 휴거에 얼마쯤 일어나는 계시까지 열려요? 6개월쯤이에요. 휴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죠. 혼란스럽고 막 그냥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완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틈을 타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나라가 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치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핵으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럼 살아남았으면 감사하죠, 그죠? 감사 안 해요. 왜냐면 살아남은 거 감사 안 하고 이런 재앙을 주나 해도 하나님 또 원망해. 절대로 감사 안 해요. 참 인간들 감사 안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쪽 다 안 부러진 거 감사하라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통사고 나게 해서 다리 부러지게 했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2개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팔은 안 부러진 거 감사하라니까. 아이고 다리만 부러뜨리고 팔은 내가 팔까지 부러졌으면 내가 이거 짚지도 못하겠나.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핵으로 이렇게 망하고 또 자기 주변에도 뭐 죽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도적으로 변해요. 미국같이 그 문명 국가에서도요, 정전 사태 일어나면요, 그거 다 털려요. 옛날에 70년대 시카고가 그랬었고요. 대낮에도 옛날에 90년대에, 그죠?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털고 가잖아요. 그리고 종종 작은 폭동이 일어날 때 그 쇼핑센터 다 털려요. 하물며 이런 혼란인데 안 털겠어요? 죄 더 짓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때 좀, 필요한 옷도 내가 털어야겠다. 음식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휴거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왜 그러지?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더라도 계속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패역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남자 성인 중에 2명 남고 60만 명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런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그러니까 이 와중에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살인하고 또 주술 복술하고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냐더라. 예. 우리는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그 환란을 나를 이제 구원시키려는 과정으로 알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단을 위한 그 환란은 아니지만 연단으로 삼고 혹시 남게 되면,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환란 가운데서도 혹시 남게 된다면은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